토요 묵상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우리 토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하여서 850대 1, 수백 명 대 1로 이제 영적 전투를 벌였는데요. 거기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 이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엘리야답지 않은, 엘리야는 신약에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엘리야를 세워가시는지, 엘리야에게 또 어떻게 그런 낙담해져 있는 그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아합이 바로 지금 나타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엘리야가 큰 승리 이후에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아합이 머물고 있는 궁전이죠. 약 20km가 넘는 그 궁전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쫓아와서 달려갔습니다.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여기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제 일러 바칩니다. 근데 아합의 말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엘리야가 어떤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마치 불을 내리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장 북이스라엘 중에서 악하고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그 죽은 선지자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선지자들과 같이 네가 죽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 신이 이 모든 신들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이제 그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이제 유다 지역에 있는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제외하고 살 수 있는 땅을 말할 때 그렇게 남과 북을 말하는데요. 브엘세바는 바로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까지 달려서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사환을 내버려 두고 이제 나는 가서 죽겠노라라고 하면서 광야로 이제 하루길쯤 떠나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면 사실 광야에서 사막 기후에서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잎이 풍성하거나 아주 큰 나무는 아닙니다. 작은 나무이고, 그리고 거기에 잎도 아주 작게 나타나는 그 그늘도 아주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 어쩌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엘리야의 절망적 상황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합의 악함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세벨의 이 전달한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세벨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선지자들이 죽고 백성들의 반란이 보일 수 있는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를 죽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가능성은 지금까지 버텨온 상황을 볼 때에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위협 한마디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도망쳐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허상인 거죠. 사탄의 세력들은 아주 우리를 위협하고 다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지만 실상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역시 지금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사실 죽으려고 했으면 이세벨과 싸우면 됩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도망했다는 것은 지금 다른 생각들이 지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치열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싸웠습니다. 그 열심과 수고를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영적 전투를 벌이고 나서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끝장날 줄 알았습니다. 완전한 심판이 아합과 이세벨 그 정권에 이제 임할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불평을 했을 수도 있고요.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또 생명에 대한 그런 공고감, 또 그런 어려운 마음, 그리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런 외로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필요할 수도 있었고요. 실제로 치열한 수년 동안 정말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영적 전투에 홀로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아주 큰 극도의 피로감과 함께 영적인 피로감이 함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내가 족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강조를 위해서 평가된 말씀이긴 한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토요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엘리야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엘리야는 우리와 그렇게 차별이 있는 특별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기도의 그러한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엘리야의 연약한 면모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이 엘리야가 지금 무력감과 함께 여전한 이 땅에 대한 악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총체적인 지금 어려움에, 절망에 지금 탈진에 지금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연약한 엘리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룻길 좀 떨어져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음식을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가뭄 때에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과 고기와 마실 것을 보내주었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서 또 떡과 기름으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또 준비해 주십니다. 수채 구운 떡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물을, 족한 정량의 물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주 고급 음식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또 잠을 주셨습니다. 잠을 주셔서 푹 휴식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루만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 또 외로움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그냥 휴식하게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그리고 푹 이렇게 쉬면서 회복하도록 지금 놔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제 브엘세바로부터 이제 한 약 3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40일 주야를 이제 또 이동하게 되는데요. 40일 사실 그 320km로 하니까 아주 먼 거리로 보이지만 그곳을 40일 동안 걸어갔다는 것은 아주 천천히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릿느릿 가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호렙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이제 처음 건설한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잠을 주셔서 쉬게 한 이후에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 어귀에 있을 때에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물어보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엘리야야, 마레카포 엘리야후, 히브리어로 그렇게 됩니다. 마레카포 엘리야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지금 묻습니다. 이 호렙산에 있는 동굴은 아마 반석 틈으로 보이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장소와도 같은 장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렇게 답변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즉답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산에 앞에 서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앞에 보여준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합니다.
바위를 가를 정도의, 바위를 부술 정도의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났죠? 바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 아주 조용한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아주 부드러운 조용한 음성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결국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했던 이사야에서 41장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소리로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임재를 지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마레카포 엘리야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야가 또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같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이 10절, 14절 말씀에 이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엘리야의 낙심과 좌절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옛날 성경에는 특심이었다, 유별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곳곳에 보면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또 오직 나만 남았건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나 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모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사실 우리 스스로가 저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적절치 않은, 또 민망한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열심히 특심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이 17장, 18장의 행적들을 보면 실제로 엘리야는 어쩌면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을 다해서 싸운 것은 분명합니다.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은 과도한 열심도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이 처음 나타나는데 17장 1절 2절에 보시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아합에게 엘리야가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조금 순위가 바뀐 것 같죠? 또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의 모습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역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분투와 열심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엘리야의 열심이 귀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헌신과 섬김,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를 알지는 못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깨닫지는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싸우시는 여호와, 그리고 대적하시는 여호와도 맞습니다. 그음과 동시에 세미한 소리로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도 분명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미한 소리, 들려지는 그 바람과 같은 소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엘리야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사명을 주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또 너는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세 가지 사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지금 엘리야의 답변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고 바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대적에 머물러 있는 이 엘리야에게 눈을 더 넓히십니다. 어떻게 하죠? 세계의 경영자, 세계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열방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합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무너질 때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실 이 두 일은 결국 엘리야가 이루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또 왕을 세운 장면이 나타나고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의 그 제자 어떤 청년이 또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일은 엘리야가 했던 거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일은 이렇게 직접 행동을 해서 엘리사를 세워 나갑니다. 엘리사가 지금 밭을 갈 때에 우리 뒷말씀에 보면 19절 20절 말씀이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12째 결이소와 함께, 결이라고 하면 한 장기를 끄는 두 마리 소를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사명을 맡기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자기 일에 충실하게 행하였던 그 기드온의 타작마당, 밀을 추수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든지, 양떼를 치고 있었던 다윗이라든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세관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마태라든지, 그런 것처럼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이 엘리사에게 이제 소명을 지금 부르고 있는,
소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르심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사실 사명을 맡기고 나서 18절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7이라는 완전수에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라는 거죠. 이 7,000명의 2배가 되는 14,000 또 14만 4천까지 가는 일들은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하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때 보면 오바댜에게도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홀로 싸우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 맡기는 것과 이 위로의 말씀은 여러 가지 엘리야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악을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친히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력하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뜻과 계획을 알고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하러 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왔던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고 또 예후를 찾아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요단강 쪽에 있는 아베무올라 지역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명을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 엘리야의 그런 넘어짐과 또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가 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지시고 빚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겠습니까? 혹여나 여러 가지 일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또 실망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어떤 때는 휴식으로, 잠으로, 먹을 것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어루만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런 이야기들, 오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엘리야를 세우시고 특별히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